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창세기 11장의 이제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물론 학자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합니다. 이 본문으로 설교하기가 썩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 혹은 태고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태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렇게 원역사 태고사라고 이름 붙여진 그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한 덩어리를 이루고요. 12장부터는 그 유명한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을 흔히 족장사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족보의 이야기가 어디에 위치하냐 하면 그 원역사 태고사와 그 다음에 족장사 사이를 이어주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제 셈이죠. 셈의 후손의 이야기들이 쭉 열거되면서 마지막에는 누구로 결론이 나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딱 이어주고 묶어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족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도 이제 두 덩어리의 또 족보가 이어지는데요. 10절부터 26절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이제 셈의 족보가 나타나고요. 27절부터 30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처하는 상황을 이제 데라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족보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톨레도트라고 이제 히브리 말로 그렇게 하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쭉쭉 풀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족보가 이렇게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족보들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연대에 따라서 나열하는 이유는 왕위의 정통성이나 권위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의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족보가 있는 집안들이 있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어떤 종씨, 종갓집에 보면 그런 족보들이 잘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를 딱 보면 어때요? 어떤 조상으로부터 우리 가문이 이렇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쭉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가문의 어떤 정통성, 가문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도 그런 어떤 왕권 혹은 주권 혹은 그런 정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홍수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수라는 것은 사실 큰 사건이었죠.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노아의 후손, 노아의 자녀였던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 이후에 이제 믿음의 후손들이 또 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사람들의 이런 계보들이 쭉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게 오늘 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 흔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비교되어서 설명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유사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차이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숫자가 같습니다. 그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 거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나옵니다. 자,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로 나와요. 10명의 대수, 10명의 이름들이 거론되면서 이름은 10명이 넘죠. 그러나 10대입니다. 아담이 누굴 낳고 또 누굴 낳고 해서 결국은 노아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10대입니다. 근데 오늘 셈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도 똑같이 10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도의 이제 문예적 어떤 기법을 통해서 이 모든 정통성을, 어떤 흐름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아까 읽으시면서 언뜻 확인하셨을 텐데,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어떤 나무를 만드셨죠?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꿈꾸셨어요. 근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고, 인간은 비참한 죽음을 마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보면은 그 아담 때에는 막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69세 이렇게 가장 오래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900살을 넘게 살기도 하는 일이 빈번했어요.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장남을 출산할 때, 장남이 태어날 때의 평균 나이가 156세로 나오고요. 그들이 죽을 때의 평균 나이가 858세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의 셈의 족보에는 장남이 출생할 때의 나이가 36세로 나오고요. 또 임종할 때의 나이가 평균 300세로 나옵니다. 이게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죄로 인한 파괴적인 힘이 점차적으로 인간 세계에 들이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그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요. 말씀을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후반부에 보면 120년이라는 표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 120년이 남았을 거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러나 이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또한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이 이후로 인간의 모든 수명은 점점 줄어들어서 120년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기록하였던 이제 주인공이죠. 모세가 120세에 죽는 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인간들의 보통 수명이 120세 이하로 제한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궁금해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도대체 몇 살인가 한번 잠깐 찾아봤거든요. 근데 최근에 뭐 이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기록에 보면 116세, 117세 정도의 가장 오래 산 사람들이 죽는다고 해요. 물론 중국에 보면 뭐 200세를 넘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그걸 신뢰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기네스북이나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보면 인간의 수명이 거의 다 120세 미만으로 정리가 됩니다. 물론 성경의 어느 한 군데에 보면 여러분 아마 아시는 내용일 텐데 인생에 대해서 70, 80까지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명에 관련된 거라서요. 그렇게 인간의 날이 120세 미만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긍정적입니까? 좀 부정적이고 우울합니까?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부정적이고 우울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내용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좀 긍정적인 부분도 등장합니다. 먼저 제가 자막을 붙여드렸는데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이야기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창세기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이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패턴이 창세기 5장에는 10번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아담이 930세를 살고 어떻게 됐다 그래요? 죽었더라고 나오죠.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이후로 아담의 그 족보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언제 아이를 낳고 그 이후에 몇 년을 지나면서 총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이런 식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셈의 족보는 조금 다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10절, 11절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셈의 족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장 10절입니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죽었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없습니다. 죽었으며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후로 이 열대를 지내면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죽었더라는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이후에 데라의 족보에 가면 데라의 이제 아들 중에 하나인 이제 하란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 셈의 족보 열대에는 죽었다는 이름이 다 빠져 있어요. 죽었다는 내용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 죄의 파괴력이 점점 더 증진되고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궁극적인 죄로 인한 어떤 저주, 죄로 인한 이 사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없애야 하세요? 무엇을 없애시죠? 사망의 권세를 무효화시키시고 그것을 파괴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도의 상징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또 하나의 소망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비단 창세기의 족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의 일종의 자기선언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죽음을 전제하고 살 수밖에 없고,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영위하다가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을 막아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이 창세기의 이야기, 또 성경 전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이 신앙 안에서의 삶에서도 경험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더 사망과 짝하지 않도록 막아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죄의 파괴력은 강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 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죠. 그리스도시지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인류의 삶에서 죽음과 사망의 냄새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그 모든 인간과 피조 세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놀라운 구속의 경륜으로 나타내고 또 드러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은 꼭 외우셔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다, 영생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벨탑 사건 뒤에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라는 큰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크게 교훈하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대항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싹 쓸어버리셨어도 사실 틀린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을 향하여서 구애의 작전을 펼쳐가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의 이 족보 이야기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다볼 때 확인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생명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인류 세계에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크기는 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죽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짝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만큼 사람다운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삶도 그러한데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 가정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또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지를 북돋아달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고 터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자비로 이만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